여러분의 인생, 신앙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에, 마음, 생각에, 여러분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해 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바로 어려움이 왔어요. 홍해가 가로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 체질이 돼 있어요. 바로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 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고 거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왔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뭐 광야로 들었으니까 또 물이 써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또 우리를 불러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불러냈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왔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 게 광야 40년입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뭐 계속 그런 불평, 불망, 원망 늘 그렇게. 그래서 또 이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를 해갖고 그 반석에서 바위를 네 지팡이로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전 백성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이제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굉장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였던 아론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형이죠.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그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막 그 가지고 있는 금팔찌 목걸이 다 빼갖고 금신상 만들어서 또 그걸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 불편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교훈해 줬어요. 너희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이 대략 볼 때 한 150만 정도 됩니다. 150만이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그 후손들 말고 출애굽에 나온 그 어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체질이 얼만큼 육신적인 체질, 세상 체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것에 이렇게 빠져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 영혼에, 마음, 생각에 완전히 여러분 삶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이 복음이 완전 각인되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새긴다는 말이 각인시킨다. 우리가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그 교훈 삼고 그러잖아요. 이 어디에 새기냐? 마음에 새기라는 거. 마음에 각인시키라. 각인시키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고 어느 날 그게 삶이 되는, 체질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나오게 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신약에 와서 누가 그거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이시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그 12제자, 70인 제자 그 만났던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게 칭찬을 하죠. 예, 베드로가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 고백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 마시라고. 그래갖고 또 바리가장 잡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좀 전에 칭찬받았는데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엘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 그 모세도 나와가지고 흰 옷으로 샥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구름의 빛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소리가 나더니 잠깐 있으니까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잡으라 그 말이죠. 예, 모세는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그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우리는 또 뭐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그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산에서 또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이제 그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혈기가 나서 와매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왔다고 칼을 빼갖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그 이름이 말고라고 그래. 말고라는 사람이 종의 그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혈기를 못 참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종교 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바깥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런데 지나가던 계집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막 저주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그런데 그때 꺾여 하고 다 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했어요. 뭐 여러분이 뭔가 좀 저거 하면 잘못하고 그러면 통곡하죠? 통곡해도 소용없어.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베드로는 또 확인을 해야 돼.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뜀뛰기는 누가 잘하냐? 키는 작아도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요한의 단점은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가. 무덤가에서 어정어정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늦게 와갖고 샥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없고 빈 세마포 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그리스도 맞네?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바로 친구들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거기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 내려보니까 그물에서 고기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끌어올려가지고서는 그 물고기를 씌워놨어. 153마리.
왜 세워놨을까요? 확인하라고. 나를 믿으면 증거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증거 있다는 거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 들었고 누구든지 이거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게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오직,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생각의 삶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이제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뭐 수준, 능력, 배경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갖고 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뭐냐? 복음 누린 사람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늦게 깨달았지만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설명해 줬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써야 된다.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뭘 써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성령의 의미와 능력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있어야 여러분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복음 전도자의 중심과 삶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영혼 속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138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 의미가 구체화돼야 승리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바탕이 있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데오빌러요, 누가가 데오빌러라고 하는 그 각하, 직책이 각하였어요. 그 사람에게 개인 편지 쓴 게 누가복음이고 그걸 가지고 증거받은 걸 또 다시 정리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제자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거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한 누가가 그것을 데오빌러에게 준 편지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 가지고 승리해라. 그러면서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누려지느냐? 그 이름 부를 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 임하여야 될까요? 이 세상은 두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축복이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의 힘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말씀으로 나눠 나가는데 성령의 능력에 최고로 잘 정리된 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결과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의 우리 연약함 있잖아요. 그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어렵죠? 세상에 가보면 뭐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저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승리할 거냐? 성령 충만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실험 저런 문제들, 위기들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성령 충만. 증거 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 안에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갈 거냐?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우상판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심각한 우상.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한 여제자가 1000명을 거느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1000명을 거느리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얼마나 그 제사가 심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데 이제 고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의 어떤 논란이었다니까. 그 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떤 거 부대껴요? 아직 여러분 집안에 제사 지나는 집 있죠?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귀신에게 눌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귀신에 들어있어도 여러분 먹어도 당당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우리 그 처갓집도 좀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따로 하더라고.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사 차리는 건 따로 음식 만들고 우리가 먹는 건 따로 만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무리 없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풀어가는 집도 있고,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하는 게 8장에 쫙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제사 실제로 부대끼는 얘기죠. 여러분이 집안에서 부대끼는 얘기죠.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 풀어갈 거냐 그거죠. 그래서 1절에 우상 제물에 대한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다는 것은 우상 제물이라 하면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럼 잘 분별하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에 나오죠.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데 그래갖고 그게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할 건가? 여러분 세상을 분별해 나가겠죠.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거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준다면 그걸 조심하고 지혜롭게 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의 시대가 거의 술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복음 때문에 나는 마음껏 마셔도 된다 그래서 앞장서서 마시는 집사님이 있더라고. 그거는 또 덕이 안 돼요. 그냥 지혜롭게 좀 풀어. 그러니까 음식이든지 세상 문화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방종하지 말고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는 오늘 거기 마지막 8장 결론을 내면서 13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거를 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분별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 제사 음식에 대한 것도 어떻게 내가 분별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집으로 와갖고 자신은 신앙인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집안에서 제사 지낸다고 그래갖고 아예 시집을 안 가는 분들 좀 많이 만나봤어요. 완전 그 가족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아주 담싸고 살아, 제사 때문에. 난 그거는 덕이 아니라고 봐요. 일찍 가서 음식도 다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가서 절은 안 하더라도 같이 가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가족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뭐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떤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와 담이 싼다면 내가 그거 안 하겠다. 이거 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우상 숭배 이 정도는 넘어섰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넘어서야 될 게 아직도 집안에 있는 제사 문화, 여기서 어떻게 분별해야 할 건가. 그럼 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중심,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제 25절, 27절까지 그 내용 속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9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고는 정확한 복음 전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금 각 교회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맛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복음을 못 누리면 진정한 인간 안 되잖아요. 참 인간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복음 누려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 정체성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굳이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절대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한 인간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인간 되려면 복음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복음과 함께 사는 삶 안 되면 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못 만나면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갑니다. 누굴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부자가 돈이 너무나 많아갖고 매일 잔치할 정도. 여러분 결혼식 한 분들 있겠지만 요즘 결혼식 한 번 하면 거의 1억 들어요. 1억. 조금 더 하면은 1, 2억, 2, 3억 들어요. 근데 이 양반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잔치했어요. 물론 뭐 결혼식 하는 잔치는 아니었겠지만 맨날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중심 속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근데 지옥 가갖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물 한 방울을 혀에다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그 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데 그 천국 가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좀 찍어달라. 그 정도로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이제 늦게 깨달아갖고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이미 늦었어요. 버스는 지나갔어요. 육을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는 지금 전도자들 많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간다 해도 안 믿는다. 그런 내용이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은혜, 복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안 받으면 운명 팔자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 안 받으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누리고 나니까 그 가치가 발견되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내가 어떻게든지 그들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에 내 삶이, 내 중심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오늘 기도 주제 요절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 오늘 주제 요절이잖아요. 이번 주 강단 성구로 드렸잖아요.
강단 성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사도 바울의 이런 중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산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진정한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거냐? 10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장,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전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니까 모세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팡이 들고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바위를 쳐라.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서 전 백성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그래서 거기를 맛사라, 무리바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툼이 있었던 곳이다. 그런 곳에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축복을 하겠다. 근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뭘까요? 그 광야 속에서 이 백성들의 가람을 해소해 주었던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능력이 물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못 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물을 설명했는데 그 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람을 해소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의 가람을 해소하는 게 뭐냐? 그게 39절에 나와요.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은 어디에서 나온다?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더 원색으로 얘기하면 반석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가람을 해소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해소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람, 여러분 가정의 가람, 직장의 가람, 여러분 일의 가람, 여러분 미래의 가람, 인생의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세 요절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신명기 6장 6절, 사도행전 1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뭐예요? 마음의 색이라. 오직
오직 그 언약 잡고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죠. 오직 그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뭐라 했어요? 그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직 마음판에 써야 된다. 마음판에 써야 돼요. 오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어디에? 영혼에, 마음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여러분 승리하는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자세, 중심, 삶을 바르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어려움 없을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 승리의 확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있잖아요. 그거를 왜 우리에게 줬을까요? 확신하고 살라고.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뭐예요? 승리의 확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문장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그 시험에 완전히 어려움에 빠져서 죽기를 원치 않고 능히 감당케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의 결론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 어떤 거치는 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덕을 세우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오늘 복음이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각인 뿌리 체질. 근데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중요해요. 각인돼야 뿌리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체질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나오는 거는 나중이야. 각인이 먼저 돼. 각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중심과 삶인데 자세,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전도자의 중심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을 정리하시면서 진정한 이 시대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 누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삶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세와 중심,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르게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